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3장밖에 없는 짧은 책인 관계로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한 권을 읽는다는 생각과 함께 가벼운 성경 산책 정도로 설명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이 전편인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참 소망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순교할 것 같으니까 순교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좀 남겨서 늘 돌아보며 생각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에 관하여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순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가 본데,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베드로 후서를,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 알므로 말미암았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미신처럼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신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으로서 마치 소경이 인도하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 이 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령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은 더더욱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괜히 목사님 말씀에 딴지를 놓으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적용을 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베드로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과 크고 작은 무리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언같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 성숙, 성화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성장, 성숙, 성화되어야 합니다. 9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성품이 아주 동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주위의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함께 영적인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자라나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 끝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 이 땅에 사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신 자를 알며 예수님을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바로 영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2절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알을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이 알미 곧 영생을 이루고 알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하는 이 언약의 성경 말씀을 이 큰 약속이다. 이 말씀, 이 언약,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확실한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발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성공 같은 그런 시시한 것에 목을 매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인데 이런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우리의 정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진짜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약속의 세부 조항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또 못 가지고 안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물론 욕심내봐야 어차피 가지지도 못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고만 해서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영생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하면 우리는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절제하느냐? 성경이 진리니까. 그리고 그 약속 세부 조항들이 다 이루어질 분명한 약속이며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약속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못 가져도 또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까짓 것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믿음의 선조들이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이미 받은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실 앞에 썩어질 것들이 연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힘써야 돼요. 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애써야 돼요.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만은 특히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유튜브에 다른 거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 같은 시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없다면요 절대로 영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어떻게 하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렇게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의 8단계입니다. 8단계인데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자,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믿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충성됨, 신실하게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삶이 충성되어야 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 피스토스 위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라고 하는데, 아레테라라는 말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겸손, 순결, 용기 이런 뜻으로 번역돼요. 같이 사용하는 복합적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덕이지만 영어권에서는 뭐라냐면 gentle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한다는 것은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젠틀하게 이 멋이 있는 결단력과 순결함과 용기와 그러면서도 겸손한 그런 어떤 삶의 이 멋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요,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무식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일과 분야에 있어서 무능하다, 무식하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전도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지식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특히 자기 일하는 분야만큼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플러스로 평생을 다해서, 이거는 평생을 다해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춰놔야 돼요. 그 다음, 자,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앵크라테이아도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검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단어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뭐를 가지겠다, 뭐를 이루겠다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이런 욕심들을 절제하고 우리의 정욕을 또 절제하고, 그러니까 충성되고 신실한 삶 속에 이 젠틀한 멋이 있고 또 지식이 있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또 띠고 거기에 검소하며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자, 그 다음, 절제 위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장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부단히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4년의 학과 과정을 인내해야 하고, 임용이라는 시험을 위해 노력하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 또한 오랜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으로는 고난의 나날들, 험한 풍파를 거쳐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배움과 공부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자,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그 뜻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종적인 관계. 우리는 삶의 예배로부터 공적인 이 우리 주일 예배 같은, 수요 예배 같은 공적인 예배까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는 말 그대로 형제 우애인데 가족 안의 형제 우애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횡적인 관계죠. 횡적인 관계. 경건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라면 형제 우애는 횡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함께 형제 이웃과도 바른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율법의 강력 뭐죠? 사랑이죠.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지는 최고의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형제 우애가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사랑하는데 젠틀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이 신성한 성품은 사랑까지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끝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노력하고 여기 5절 말씀처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들어봤어요,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게으르지도 않고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서 내 삶이 거기에 맞춰 사라지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앞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흡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이 주식시장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투기가 어떻고 하면서 미래를 내다본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눈앞에 있는 욕심에 급급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세를 내다보지 못하고 더 먼 미래,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이 구절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눈앞에 현세에 여기에 막 급급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더욱 힘써, 베드로가 두 번째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힘쓸 게 없습니다. 사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더욱 힘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경주해야 돼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여러분 여기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다시 말해 8단계로 성장하면 열매도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편지는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고 성경으로 남아서 항상 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기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곧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쓴다는 말인데, 이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생각나게 한다 하죠. 여러분 12절에도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쓰며 노력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덮어두고 직통 계시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욱 힘써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한 번 묵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읽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고민해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도주의라고 하니 직통 계시를 중시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신사도주의자들은 지금도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직통 계시로 예언해 준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점치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과 같은 것이고 전부 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점치는 자를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인데 그럼 당시에는 예수님의 강림, 이 재림하심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믿었다가도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믿음. 그래서 지금 목격자의 증언으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들은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좀 가르쳤고 본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르친 예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그리고 시편 같은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한 계시인 성경책이 완성된 상황이니까 이제는 더더욱 성경에 기록된 예언 외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께 받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필요한 예언은 성경책으로 끝났어요. 또 다른 어떤 예언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전부 다 점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쨌든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말씀들이.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류 역사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택함 받은 백성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소위 은사운동, 신사도주의 운동, 성령운동, 은사 집회, 이런 이름 아래 허용되고 있는 여러 많은 집회들과 모임들이 너무 경각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전부 말씀이 빠져 있고요.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엉터리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 이단들 8개의 이단 정도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에 비하면요, 이들은 그냥 말장난하는 사기꾼 수준이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단들의 기적과 이적은 대단하고, 택함 받은 사람조차 미혹이 될 만큼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알물 삶으로 살아내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직통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부터 있어 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도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 육체가 행하는 어떤 것은요, 아무렇게나 해도 육체가 행하는 행위들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악한 육체라는 것은 본래 본능적으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구가 안 일어나게 그 욕구를 채워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배부르게 먹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실컷 충족시켜주면 그 욕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악한 육체니까 마음대로 호색해도 된다는 식으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심판도요, 즉결 심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심판은 최후의 심판까지 미뤘다가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죄가 있는데, 보통은 이 악하고 음란한 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들이 최후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즉결로 심판하셨습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여러분 지옥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타르타로라는 말은 깊은 구덩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면 사실은 오역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려면 지옥이 아니라 스월이나 아니면 감옥으로 번역해야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불과 유황이 있는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월이나 감옥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어떤 감옥 같은 스월에 던져놓고는 그들을 심판받기 전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무저갱 같은 곳에, 스월 같은 곳에 어떤 감옥에 갇혀져 있던 것들을 풀어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계시록 볼 때 보는 걸로 하고,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갈로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것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할 때 이 주관하는 이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 주관한다는 말은 퀴리아토테스라고 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은 주관자가 아니라 공직자 또는 정부 지도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는 government라고 관공서, 정부, 국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읽으면서. 어쨌든 이단 영지주의, 이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의 삶의 이 작태들을 이제 고발하듯이 쓰고 있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어이없어 하는지, 이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성경에 보면 마귀를 송사할 때도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 정도밖에 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래 잡혀 죽기로 작정되어 태어난 이 동물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가증스러움의 대명사가 뭐냐면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과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것들이 가증스러움의 대명사인데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습니다.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일본에는 그 간음에 대한 법이 없는데 만 12세 이상 되는 여자와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섹스는 간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개방한다, 성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간음법이 없는데, 여러분 일본의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 작가가 이런 일본의 생각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의 자유냐? 성의 자유가 아니라 성의 노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성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욕의 노예를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도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그냥 악한 정욕대로 자유해라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윤리 도덕적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는데 실상은 멸망의 종들이며 음란의 종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무슨 영지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더 더러워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완전 엉터리 교리인데 그 엉터리를 발견 못하게 되는, 이건 진짜 여러분 국어만 알아도 앞뒤의 문맥에 따라 잘 이해하고 읽기만 해도 이단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있었을 때나 지금 이단들이 설치되는 오늘날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박사,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틀린 교리를 배우고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도 아니고 유대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딱 맞다는 겁니다. 딱 맞다. 물론 이건 잠언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는 속담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무지하고 악하며 한마디로 개 같고 돼지 같다는 겁니다. 아주 더러워요.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생각나게 한다.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뭐냐? 말씀드리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이 진짜 말세 중에 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온갖 말로 조롱을 할 것인데 그 조롱하는 말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자기들도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각기 종류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기 위해 진화가설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진화가설로 창조론을 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작금에는 진화가설이 증명이 잘 안 되니까 유신진화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긴 했으나 처음 만물을 창조했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뭐 진화하는 도구를 통해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 하면서 별거지 같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강의하고 다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조롱하는 말밖에 안 돼요.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진화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각기 종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토를 달아요. 그리고 여기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 때부터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강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냐 하면서
일부러 잊는다는 거, 이것도 재림을.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아닌 척하고 억지로 기억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미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차차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계시록의 거짓 선지자가 와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조롱할 것입니다. 조롱.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로 멸망했다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보존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이 지금 괜찮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직은요,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때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에 그때 성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해놓고 빨리 안 오십니까? 강림하신다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까? 지금 네로가 성도들을 죽이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재림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며 심판하심을 연장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야, 내 그 참 어쩔 수가 없다. 내 지금 예정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2000년이 넘도록 재림하심이 연장되었다고 한번 계시했다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난리 났고 조심하지 않고 방자 행했을 것이고 나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몰라야 조심하고 나태하지 않고 신실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재림의 날을 모르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고 그 오래 참으심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풀어진다는 말이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론 계시록을 보거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베드로도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봤고요. 봤으니까 저는 뭐 풀어지니 많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로 다 사라지게 될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정성과 인생을 우리가 쏟지 말고 어떻게 되냐, 11절 중반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 거처인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진짜 우리의 영원한 초소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가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안에 힘쓰라, 더욱 힘쓰라,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 힘쓰려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장,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섰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나오죠?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섰고 이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썼기에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은데 다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억지로 푼다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로는 꽈배기 같이 지그재기로 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비튼다는 말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트위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틀어 꼬아서 이상하게 억지로 말씀을 맞춰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속이는 이런 거죠. 신천지가 자주 쓰고 JMS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자주 쓰는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래야 비유풀이가 되거든요.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틀렸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상하게 해석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기존 교회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휴거론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하게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계시록의 말씀들은 거의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말씀과 단어를 상징적인 어떤 것을 끌어다가 억지로 해석하고 비트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 일단 기록되기 전에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전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오는 종말론 소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종말론 말씀도 그렇고 풀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상징이다 하면서 물론 상징적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전부 상징인 것처럼 해석하고 비틀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 당시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 모든 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유혹했거든요. 정욕으로부터의 자유하면서. 그런데 사실은요, 정욕에 누구였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 때문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라가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하면서 자라나야 돼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이 구약 성경의 지식 자체가 사도 바울과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두뇌도 그랬을 것이고 누가 봐도 사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과 함께 양대 산맥처럼 떠받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면서 안주했던 분이 아니라 헬라어부터 구약 성경까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성경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 같은 것을 속지 않고 이단같이 되지 않으며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네로 황제의 박해 같은 고난 앞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가오는 모든 고난 앞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이 되면 분명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소망을 보고 우리의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베드로후서의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